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3장 1절로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콩팥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아우 이 뭐야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를 이제 구약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종류가 몇 가지냐면 5가지였어요. 그게 이제 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쭉 7장까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말해요. 5가지예요. 그 중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있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특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었어요. 각각의 제사는 또 상징이 또 있었는데 그 의미가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신앙생활에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좀 얘기하자면 번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가잖아요. 그 번제 말이에요. 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의 상징은 뭐냐?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과 희생. 그럼 이해 가시죠 지금? 소제가 뭐냐면 여러분 소제 그러면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 그 곡식 얘기 나와요. 곡식 가루 드리고 기름 드리고 유향 드리는 피 없는 제사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봉사드리는 거. 이 상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흠없는 삶, 순결한 봉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화목제인데 우리가 지금 매주 다루고 있는 화목제 레위기 3장이죠. 제물을 나누어서 하나님과 제사장, 예배자가 이렇게 나눠요. 제물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공동체의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상징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다, 교제를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라는 게 있는데 레위기 4장에 나오는데 부지 중에 잘못해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그 은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건제라는 게 있는데 레위기 5장, 6장 이렇게 걸쳐서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의 성물에 잘못했을 때 이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갖고 제물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 상징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번제는 헌신이고 소제는 감사, 봉사, 화목제는 회복, 또 교제, 그리고 속죄제는 죄사, 속건제, 허물과 빚을 사하는 거. 신학교 다니면 이게 번소화 속속 이러고 다녀요. 시험에 나오니까. 번소화 속속 5가지 5대 제사.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와 교통이라고 했으니 이 중에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화목제죠. 예, 화목제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매주에 화목제. 화목제로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제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화목제 제물이 있다고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형편 따라서 3가지 짐승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흠없는 숫소나 암소, 흠없는 순양이나 암양, 또 흠없는 순염소나 암염소, 그렇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뭘로? 왜 가져가? 제물로. 다 예수님의 예포예요. 그죠? 번제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 화목제 희생제물은 비둘기를 안 썼대요. 왜냐하면 이게 화목제 드린 다음에 교제를 나눌 때 이게 비둘기는 작아가지고 나눌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번제나 어떤 속건제나 대부분의 제사가 제물이 어떤 것만 요구합니까? 수컷. 예, 좋아요. 특별히 화목제 제물의 경우에는 수컷과 암컷이에요. 여기가 특별해. 그 이유가 뭐냐면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와 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는데도 거기에는 남녀 구별할 수 없다 그거예요. 남녀 구별은 있을 수 없다. 모두 다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누리고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은혜를 나누고 교통하고 이러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데는 남녀노소가 없다. 빈부 차이도 없다. 귀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죠. 나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할 때 제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에다가 양손을 이렇게 뿔 위에다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제 안수한다고 그래요. 안수예요. 그 안수한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연합과 전가야. 얘하고 동물하고 나하고 하나 돼서 내 죄를 여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지. 하나 돼서 내 죄 네 거야. 네가 져. 네가 죽어. 이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는 모든 짐승 잡을 때 성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회막문 앞 번제단 북쪽 거기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 나와 있죠.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는 거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기쁨을 나타내는 축제 제사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를. 대속과 속죄를 상징하는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과 진노의 휘장이 쫙쫙쫙 찢어지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불신과 증오와 그 담벽이 왕창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구약시대에 흠없는 희생제물과 피는 장차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목제를 이 제물 중에 하나님 몫으로 이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특별히 이 화목제 드리면서 꼭 반드시 이것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불살라 드려져야 할 부분이 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숫소나 암소, 순양이나 암양, 순염소나 암염소의 내장, 창자의 얘기예요.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 이 기름 부분을 위에서부터 장까지 내장을 싹 싸고 있는 꺼풀 부위. 이거 병나면 복막염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창자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막. 둘째 부분은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부위. 기름 중요해요. 기름. 세 번째 부분은 양쪽 콩팥.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부위. 이 말씀 드리니까 스치는 게 있죠. 예수님이 허리에 창 딱 꽂히잖아요. 그죠? 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부분은 간 위를 덮고 있는 꺼풀. 요 네 부분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반드시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몫으로 구분해가지고 화제로 드려라. 즉 불로 태워 드려라.
이 말이에요. 불살라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속 부분, 오늘은 지금 이게 중요해요.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위, 기름이 중요해요. 기름이. 이거 내 거야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기름이,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뭔가? 인간이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부분, 그것은 바로 이 거칠애가 아니고 우리 속마음, 속심령,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가장 귀하고 진실된 것이라야 한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속마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귀하고 진실된 것을 달라고 그러셔요. 그 말은 곧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시면은요, 이 말씀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걸 해야 돼요.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에 뺏길 새가 없어요. 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지금 콩팥에 덮여있는 꺼풀은 희생제물에 관한 어떤 그 제사의 규례법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금. 근데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진 막이나 이것도 행경막이라고 그러죠. 이 행경막 같은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이 껍질은 뭐냐? 제물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꺼풀은 또 뭐냐? 꺼풀. 소면은 소, 양이면 양, 또 염소면 염소. 이 제물의 내장에 덮인 기름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에 쓰였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로 말하자면은 인간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만 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속을 달라는 거 말이에요. 내면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예배하는 모습에 내가 지금 예배를 이 말씀을 어떻게 사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콩팥은요, 단순히 신체의 기관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 감정이 어떠냐? 하나님과의 내 양심이 지금 어떠니?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뜻이 어떠냐? 그래서 감사하고 충만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온전히 기쁨으로 내가 지금 예배를 하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내면의 깊은 속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요. 16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쏜다. 그는 그래서 내 콩팥들을 꿰뚫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야.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실 욥기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욥이 죄가 어딨어 내가. 얼마나 내가 자식들까지 내가 다 예배 다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이 있어 이랬던 욥이잖아요. 근데 그 욥이 말이죠. 이 고난을 받고 나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뒤에 가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욥기나 예레미야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콩팥 이 얘기가 고통이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됐을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그 절망감 이런 걸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콩팥 위에 덮인 꺼풀은 이런 깊은 내면적인 거, 영적 의미와도 연결되는 아주 상징적인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요? 오직 아론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만 제단 위에 불 피울 수 있고 희생제물에 피를 또 뿌릴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물 드리는 사람은 그냥 끌고 와서 성막에 제물 끌고 와서 제물 위에 안수하고
잡아가지고 그것을 제사장한테 그냥 건네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인 여러 부위의 기름과 콩팥은 반드시 번제물 위에서 불살라져야 돼요. 반드시. 근데 여기 번제물이 뭐냐? 특별히 헌신할 때 드려지는 특별 번제물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상징의 의미에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늘 이런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은 항상 번제단 위에서 활활활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번제물 위에 화목 제물을 올려서 자신에게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근거 위에 화평이라는 그 단어 아시죠? 평안한 거, 화목하고 평안함, 화평의 싹이 틀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정해진 법을 따라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순종하여 나에게 제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사람과 또 화목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 담 이거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죠. 그러면은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막힌 데가 있나?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나? 내가 또 사람과 막힌 담이 있나? 이거 중요합니다. 부지 중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런 걸 말이죠. 항상 내 자존심 말이야 이러면서 그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도 뭐 자존심 챙기실래요? 그때 가면요. 자존심이 아니라 아마 주님 내가 기어서 그 불산에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주님 찾느라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주님 나 좀 만나 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 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가슴을 쪼개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햇불이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겸손의 옷이 입혀지고 사랑의 띠를 두르고 그러므로 인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지 아무것도 안 두리고 아무것도 안 두르고 옷도 안 입고 나 왕같은 제사장이야 해보 늘 마귀가 용케 다 알고는 네가 입술로만 그러는구나. 너 입은 것도 없고 참 들른 것도 하나도 없구나. 혼 좀 놔볼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들리시는 분. 마귀가 무슨 역사를 해? 여러분 역사를 안 하면 우리가 왜 이 고생하고 믿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여러 민족에게 축복이 되는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뭐가 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열방의 아비라는 말을 했는데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창세기 15장 8절에서 여호와여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의 가슴을 쪼개서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햇불이 지나가면 네가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요. 불을 담은 화로가 보였대요. 그리고 타는 횃불이 화로 속에서 타고 있는 그 불꽃 아니면은 그 거기서 불을 취해진 횃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불꽃은 사실 뭐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 또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불기둥 아시죠? 이건 뭘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완전 소멸시키는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죠? 악들에게는 우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호와 구원,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는데, 사실 쪼개진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의 그 영적 자손들에게 하늘 위의 가나안 땅을 보장해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희생을 예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은, 한편 여기서 특별한 그런 사실은 뭐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언약을 이렇게 둘이 지나가요. 불 사이로.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셔요. 그게 특이한 거죠, 지금. 근데 하나님만이라는, 혼자서만이라는 그 점이 둘이 아니고 혼자라는 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모든 언약은 본질적으로 어떠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다. 이걸 쌍방이 아니고 그 반대 편무라고 그래. 쌍방 계약이 아니라 편무, 하나님만 이렇게 편무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불이 지나가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미 받은 게 뭐예요? 겸손의 옷, 전신갑주 옷. 그래서 원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이유. 거기에 사랑에 띠둘렀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사랑도 넘치고. 왜 사랑이 넘쳐? 미움의 그 화살들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저 사람은 왜 사랑이 넘치지? 사랑에 띠를 둘렀고, 띠가 있구나, 저 사람은. 그러면 그 이전에 벌써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겁내지 마세요. 고통을 받아야 이것이 입혀지고 덮여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합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컷이나 암컷 희생의 제물로 드릴 때에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피를 흘려라. 여호와 앞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뿌려라. 내 가정에 뿌려라. 근데 여러분, 이거 배울 땐 처음에 굉장히 마음 쓰고 막 한 이틀 하다가 완전히 잊어버리잖아요. 교회 와서도 항상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틈을 탄다. 점령을 받는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뭔가 조금 힘들다, 왠지 힘든 걸 느껴져. 그럼 보혈을 치세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보혈이 덮습니다. 이렇게. 피 없이는 절대적으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부가 분위기가 안 좋아. 싸웠어. 그럼 어떡할까? 그래도 보혈을 덮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혈을 덮습니다.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피 없이는 절대적으로 화목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제물에 가슴을 쪼개라고 했는데 가슴을 쪼갤 때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야죠. 가슴을 쪼개지 않고 피가 없이는 생명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빈부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또 사랑과 화목해야 돼요.
이 단 사면에 피를 뿌려놓고 나면은요, 그 마귀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떠나야지 못 베기는 거예요. 동서남북 전부가 다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소 어렵고 무슨 재물에 무슨 콩팥 얘기를 다 나오고 뭐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깊은 내용의 말씀도 우리가 익히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은 다 제끼고 신약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와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예표로 짐승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 그 네 부분, 내 안에 기름진 곳, 내 안에 그 기름을 덮어 내장을 덮고 있는 부분, 꺼풀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받으시는 이렇게 오늘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을 집에 가셔서 이제 또 해야 되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보혈도 덮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 전쟁은 평생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 영적 전쟁 많이 했어. 많이 싸웠어. 소용없어요. 오늘도 또 싸워야 되고 내일도 또 싸워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권은 점점 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서남북 전체가 다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